예, 바로 이제 7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으로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죠. 사실상 지내온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려서는 양치기 소년으로 시작을 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제외가 돼 있을 정도로 집안에서는 그렇게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소외돼 있는 막내 아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기름을 부었다 해서 금방 왕이 된 것도 아니었죠. 그가 험난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죠. 대략 한 뭐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이후에 30살 그러니까 그것도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망명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을 살려놓고 그렇게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따르겠다 하는 마음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놀라운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핵심을 보면은 이제 장래일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앞길도 주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장래일도 주관해 주옵소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유구무원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주의 명성과 큰일 두려운 일을 여러 나라에 온 세계에 행하시옵소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갖다 감사의 기도를 쭉 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그 순서도 보면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기도 순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윗,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줄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이때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키 작은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종이 좀 작은 인종으로 바뀌어 버렸죠.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사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위치로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쪽에 그러니까 저기 아람 지방 그쪽까지도 하고 다메섹 지방까지도 다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모압도 그 상당히 괴롭혔는데 블레셋하고 모압도 다 정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은 이제 그 지도로 봤을 때 서쪽에 해당이 되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고 모압 하면은 동쪽에 있는 나라죠.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람 하면은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 굉장히 멀리까지 폭넓게 정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져온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냥 다윗이 전성기가 이제 이때 국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거예요.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나죠. 이제 유브라데강 근처까지 거의 다 갔고요. 그다음에 동쪽, 서쪽, 그다음에 남쪽까지 이제 다윗이 지경을 굉장히 많이 넓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킨 거예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되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는 말로다가 모든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이게 다윗 사상에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상이 뭐냐면 정의, 그 다음에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돼서 사랑을 행하는 거죠. 인애를 행하는 게 바로 이 구약의 중심 사상이 돼요.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라도 다스릴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나라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에서 최후의 보루는 재판관들이죠. 재판관을 재판하는 법이 어느 나라에든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왕이 재판관 노릇까지 했죠. 최후의 결정,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정까지도 왕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고요.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굳거나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이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까지 이제 쭉 가면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의 중심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렇게 오는데 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관료로다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들들이 이제 대신이 됐죠. 그래서 주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아들들 명단이 쭉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들이 됐다. 9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안정시키고 정부 조직을 완전히 이제 다 장악을 한 이후에 생각하기를 이제 요나단 형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 자기 죽기까지 자기를 돌봐준 그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은 것도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돌봐주겠다고 요나단이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죠.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거는 저기죠. 사울이 이제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렸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 그다음에 요나단도 그때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유모가 이제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살기도 힘드는데 그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또 떨어뜨리기까지 해서 다리가 그때 부러진 것 같아요. 그 다리 저는 자가 돼서 어디를 잘 행동을 못 거동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평생에 다리 불구가 돼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 멀쩡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제일 먼저 발탁이 된 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을 찾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서워하니까 덜덜덜덜 떨었겠죠. 이제 아버지 왕족이니까 이제 또 자기도 죽이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무서워했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밭을 도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베푼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왕자들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자의 반열에 올려준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땅도 이미 엄청난 규모로 줬고 그다음에 왕 옆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큰 덩어리를 받다 보니까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낮출 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빈대나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많이 낮추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족을 달아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게 시바도 종인데 종이 또 종을 20명이나 거느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 때 이제 아마 청지기 같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이제 아들도 15명이나 낳았어요. 아들도 15명이나 낳았으니까 장차 있을 어떤 약간 트러블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죠. 무비봇의 주인은 다리를 절고 행동을 제대로 못해서 왕궁에 가서 그렇게 왕하고 같이 먹고 그 땅을 오히려 경작하고 다스리는 모습은 시바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바를 바로 갈아쳤어야 되는데 시바를 내버려 둬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홍역을 치르게 되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한쪽 다리만 전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으면은 얼른 저 관리를 잘하게끔 믿음직한 사람으로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 사울의 시종이었으니까 그냥 아버지의 시종이어서 이제 무비보셋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믿었겠죠. 시바를 좀 믿었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